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도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024년 새해 원가족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한 주간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벽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대도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이번에 참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이제 3장 4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4장 5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쭉 보면 예전에도 다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새롭게 눈에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2024년도에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이런 본문을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월요일 날 1월 8일 월요일 날 첫날의 이 본문 말씀이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주시는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내렸을까요? 저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빌려가지고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 하면 24절 이하에 보니까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집안 식구들이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듣기만 해도 맞지,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 말미에 사탄도 마찬가지다.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도 설 수 없는 것은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입어 사탄을 쫓아낸다,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 사탄이 사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결론을 23절에 이렇게 내리워 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감정 섞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으셔서 그들을 목표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해석이 틀린 해석이고 이것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 해석은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축사는 사탄의 힘을 힘입은 것이 아니고 사탄 자체를 쫓아내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 이것도 비유죠. 먼저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사탄을 묶어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사탄을 묶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빼앗을 수가 없다. 사탄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을 쫓아내신 증거다. 사탄을 결박하신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귀신 들려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고쳐주었다. 사탄의 매임에서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신 증거이고, 축사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신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앞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사실은 없으셔요.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정복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행하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범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20절 22절.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귀신이 많고 사탄이 강해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은 너무나도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이런 역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한 것과 똑같이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권세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악한 자가 결박당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 사람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즉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악한 사단의 능력을 물리치고 결박하고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성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 성도에게 있다. 성도의 권세이고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4년도에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순절 성령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는구나, 이런 감격과 기쁨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질병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명령하고 악한 영을 향해서도 환경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2024년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먼저 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남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속에 체험이 있고 자기들 속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우리 지체들 1:1 수료식을 예배 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말씀은 오늘 이렇게 5분 정도 말씀으로 이렇게 줄이고 이 시간에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